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회복은 야곱이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 이 요셉을 보내신 모든 이유들이 완전히 대단원의 막을 여러분 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고,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야곱도 이제 요셉이 바로 애굽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이제 데려오라고 한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그대서야 다시 소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는 그래 내가 요셉을 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가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큰 어떻게 보면 대못이 박혀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20년이라고 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아픔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그가 다시 정말로 살아있는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잘못과 또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다 변하여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욕심, 잘못, 또 갈등, 시기, 질투, 원한, 분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아픔과 상처, 또 눈물들이 있게 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정말 많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씻지 못할, 또 잊지 못할 그런 괴로움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정말로 어리둥절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다시 살아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애굽으로 모셔오게 데리고 오게 할 때에 그가 다시 소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이 모든 화들을,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불행까지도 다 변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야곱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도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야곱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로 이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를 하여금 소생케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큰 손길이, 주님의 위대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이처럼 큰 어떻게 보면 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작은 디테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생 이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내면서 당부한 그 한마디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애굽에 와서 이렇게 양식과 곡식을 얻으려고 하다가 바로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온 가족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애굽의 가장 좋은 곳이 다 그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21절, 22절, 23절 내용이 보면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내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 야곱을 다시 이 애굽으로 모든 일가와 함께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여러분 취하는 장면들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요셉이 참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다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해도 됐고, 또 형제들도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또 요셉도 자기 이제 아버지도 살아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은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모든 회복을 인간의 또 다른 잘못에 의해서 날려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형제들이 혹 돌아가다가 다투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작은 염려, 그러나 어쩌면 정말로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 염려를 이 요셉은 놓치지 않고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길 가다가 다투지 말라고. 여러분 이 다툼은 왜 발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물론 당연히 이 당부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다툼이 왜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은 참 우리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도리어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던 그 시절에는 서로 단결하고 연합하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로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로를 더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생기기를 시작하면 그 생긴 것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내가 더 많나 제가 더 많나 비교하면서 만약 자기가 더 적게 가졌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그때부터 서로를 질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형제들이 더 우애가 두터운데 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형제들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 참 유산 때문에 싸우는 케이스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요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선교지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멕시코에 있는 한 유카탄에 있는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한 교회에서 한 이제 선교지를 이제 10년간 계속 여러분 매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에 이제 한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통해서 계속 한 지역을 선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도 파라과이와 유사하게 그 지역 현지인들이 있고 멕시코 사람들이 있고 그 멕시코 사람들 그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 더 산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마야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마야 족속들은 또 현지인들하고 구분되어서 따로 있었는데 훨씬 더 어렵게 살아요. 또 훨씬 더 문명이 뒤떨어지게 살아요.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꽤 시간이 이제 저도 흘렀습니다만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마야 족속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고 나무 4개를 박아놓고 그리고선 이렇게 집 같은 것을 되어진 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뭐 작은 물품 하나를 주는데도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는 조그만 한 이 손가락 이렇게 2개 합쳐놓은 만한 사이즈의 라디오를 이제 교회 학교를 하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또 같은 곳을 또 선교하잖아요. 그 이듬해 또 가서 선교했는데 선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족장이 와서 당부를 해줘요. 올해도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런데 올해는 선물을 주지 말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전 해에 왔었을 때 조그만 요 손가락 2개만한 라디오를 줬는데 그때에 라디오를 못 받은 아이들이 그 동네에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라디오 있는 아이들과 라디오 없는 아이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게 뭐라고? 차라리 그 조그만 라디오가 없었을 때는 서로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싸움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순간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근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렸을 때는 싸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제 거기에 양식도 실어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도 더 주고 옷도 더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물품들과 나귀에다가 짐을 실어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갑자기 뭔가 생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형제들 사이에 또 다른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느냐? 바로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길 가다가 다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24절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잊지 말고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겨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 건강이 부족할 때라든가 뭐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라든가 뭐 상황이 얽매여져 있을 때라든가 이때는 도리어 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어려움을 거꾸로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자.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더욱더 근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에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 작은 불씨들을 마저 허용하지 말고, 다툼의 요소들을 허용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크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꼭 붙들고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